8절까지 오늘 19절까지만 함께 공독했습니다. 어제 그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와서 이제 이 소돔 고모라의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타협을 하면서 좀 성을 멸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부, 아브라함의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봤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어제 왔던 세 천사와 달리 이제 두 천사가,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빠지고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방문한 거예요. 일단 멸망하기 전에 그냥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떠한가 아마 먼저 가서 탐지하고 결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와 그들을 맞이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요. 자세한 건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조카 롯도 나그네를 환대한 반면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습격하려고 했어요. 알아본 거예요. 롯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어떤지 벌써 눈이 열려 있는 롯은 알아봤어요.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죠. 막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들어온 사람 나그네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막 유혹을 합니다. 천사예요, 천사. 천사라고 생각 안 하고 약간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상상적으로는 옷이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연이 사람들과 좀 달라 보였을 거예요. 천사니까. 근데 천사까지도 습격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가히 상상할 만하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놓으라. 우리가 걔네들 가지고 좀 성적으로 유린하겠다 이 말이에요. 놀이개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주 집단적인 폭력과 성적 유린을 서슴지 않은 이 소돔의 부패되는 그 총체적인 부패를 드러내고 있어요. 완전히 뭐 요즘 사회 보면 마약 먹고 폭력을 행하고 막 즐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가 들어온 후에 저들이 몰려오니까 문을 닫고는 나가서 폭도를 막아서는데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주겠다고 잘못 선택해요. 이게 롯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그 천사를 또 무관하겠습니까? 자기들 지키겠다고 자기를 거둬들인 롯이 그렇게 하는 건 고맙긴 하지만 아니 자기 딸들을 그 여자 남자들한테 내어줘가서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 천사를 지킨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귀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 입장에서 볼 때도 롯이 하는 짓이 아이고 이거 여기 보니까 이거 끝장이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이 이거는 여기 끝장 내야겠다. 그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만큼 그 소돔 고모라의 부패와 또 롯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을 막고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고 한 일은 정작 자기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와 폭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가족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가족의 자녀들이나 아내나 누가 볼 때는 말도 마세요. 밖에서만 좋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무개 아빠 진짜 아이고 막 이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받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 가족의 아들이나 딸들이나 부인은 그 남편에게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막 그 폭력성이 막 가정을 완전히 막 폭도처럼 막 지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이중 구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서 가만 사성,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다 무너지는 이유가 가정에서 무너지는 것이 이제 밖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딸들이랑 그 아내가 이렇게 하는 아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유 참 기가 막혀. 이게 롯은 악한 문화 속에 벗어나서 살지 못하고 그 소돔 고모라의 그 구조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았던 단편적인 한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었다면 롯의 그 두 딸과 가족은 또 한 번 쓰디쓴 상처를 맛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딱 나서가지고 저기 이 몰려든 사람들이 천사가 얍 하는 바람에 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다 그냥 더듬어서 눈이 멀어서 어디가 문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이 막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천사가 개입하죠. 그 찾아와서 자기들을 잡으려고 자기들을 유린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그 남자들이 전부 다 눈먼 봉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듬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두운 밤에. 자, 오늘 그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목은 우리의 사랑이 의롭기 위하여. 시작. 우리의 사랑이 의롭기 위하여.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총체적인 어려움은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또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이런 안보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도덕적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 그래서 그 도덕적 타락이 모든 사회 젊은이들부터 해서 인간 사회에 죄악에 대한 무감각의 사회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이 나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죄악이 만연한 곳에 그 결과가 멸망으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회에서 약한 자로 사는 이들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회에서 약한 사람, 장애자나 또 뭐 좀 빈민 아니면 이렇게 결손 가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회에서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힘을 정의로 삼고 폭력으로 지배적 힘을 과시하는 것을 능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의인까지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소돔 사회에서 살던 이 롯은 그 유다서에 보면은 이 의로운 롯은 날마다 그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상하다. 사회의 그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는 말이 어찌할꼬. 아이고 이 사회를 어찌할꼬. 이 악한 것을 어찌할꼬. 저러다가 망하지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눈에 뻔히 죄를 지고 악을 행해서 머리를 조아려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법을 가지고 그 법을 또 배워서 법에 대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가지고 그 무지한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속책 없이 그냥 당하지만 그런 걸 이용하는 이 잘못된 권력자들, 악한 권력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갖고 마음대로 사회를 유리하고 그 악한 것들을 자기의 악한 것들을 가리고 마음대로 해도 눈을 뜨고 번쩍번쩍 보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대통령 됐으니까 높은 자리에 됐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사회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진짜요. 권력만 가지면 무슨 죄든지 다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내 죄 다 없앨 겁니다. 이게 사회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외치는 것들은 다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이라고 해갖고 뭐 대부분 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집단이다, 정치 집단이라 해가지고 정교분리라고 하는 이상한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아야지. 종교가 정치를 간섭한다고 반대로 하고 있어. 반대로. 그래갖고 지금 다들 지금 눈 껌뻑껌뻑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회예요.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뭐 이단들을 척결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까지 자기를 지지 안 하면 다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거 다 올바른 거지라고 할 수 없어요. 도리어 내가 그동안 이 과정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옳지 않았지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나가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구나 하고는 이거는 그 믿고 따르게 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도 하고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극대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회가 심판을 부를 만큼 극단적인 타락으로 기울지 않도록 우리 믿는 성도 신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천사가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들어왔어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요. 이 두 천사가 그래서 밤에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밤을 새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롯이 알아보고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셔요. 하고 그들을 환대해요. 롯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영접해요. 그 나그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야.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은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가운데서 천사를 영접한 거라고 다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천사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예?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저 사람 좀 돌봐야겠네. 좀 도와줘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그게 나에게 찾아온 천사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의 풍토, 환대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당시의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다수 복음 전도자였어요. 이제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나그네였어요. 그들은 무슨 돈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고 가다가 누군가가 자기들 영접해주면 그 영접한 집을 축복해주고 그 집에서 식사 대접하면 잘 대접받고 난 뒤에 다시 복을 빌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잖아요. 오늘 사회에서 사람을 경계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누가 너한테 뭐라면 여기서 경계심을 가르쳐요. 그렇죠?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너 참 이쁘다 하고 쓰다듬으면 부모들이 아유 너무 고마워하는데 요즘 과도하게 조금 한번 쓰다듬으면요 부모들이 난리 나요. 뭐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복음이 엄마야. 다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따뜻해요. 차가워요. 사랑도 제대로 못해요. 이쁜 거 이쁘다고 말도 못해요. 조금 이쁘다고 해서 아이고 이쁘다 하고 안아주면요. 어떤지 알아요? 요즘에 학교 이런 야무하지만 제 친구가 우리 다 교장이잖아요. 저 또래 학교에서 큰일 날 뻔했대요. 저 중학교 또 초등학교 다 이렇게 우리 내 친구 목사 있잖아 서울대 나온 우리 DCF 우리 이분이 자기 아는 동창들 저도 한번 보였더니 교사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갔더니 교사들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쯤 되는데 아이가 너무 성실하고 이뻐서 아이고 이쁘다 하고 아이고 우리가 잘했어 한번 숙집 한번 안아줬대요. 손주도 확실하게 손주지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요것들이 몇 명이 그러니까 사랑도 너무 과도하면 망해요. 한 30명 애들을 이쁘다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는 것 같아. 이쁘니까. 조심해야 돼. 이놈들이 투고를 한 거예요.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변태라고. 그냥 잘렸어요.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야 돼. 이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 이 사회 구조예요.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인데. 아멘. 아멘도 아니야. 이거는 좀 무서울 일이야. 이게 소돔 고모라의 사회가 이렇게 냉랭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뭐라고 못해요. 하도 악하니까. 아마 소돔 땅도 그런 것 같아. 이런 풍토 속에 이 롯은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그네를 이렇게 남의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보듬지를 못하고 도리어 낯선 것에 대해서는 또 폭력적으로 악을 행하고 쾌락을 위한 것들은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두 천사가 사양을 해요. 그때 또 강권해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달라요. 들어오세요 하고 그래서 집으로 강제로 권면하고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거리에 있는 두 천사를 집으로 들여드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악한 사회에서 그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롯이 천사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도록 권면한 것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천사를 이 악한 사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험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고통에 머문 사람을 이 악한 사회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로운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사회보장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지켜내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희망드림당 같은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 사회 속에 있는 좋은 이 조직들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나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응답을 갖고 했어요. 그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심홍남 집사님이 이제 이 동네 그 사회보장협의회 회장, 다시 말해서 희망드리는 단장으로 일하잖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 그 기능, 그런 특권, 그런 조직에 대한 것들을 가졌으니 그걸 아름답게 잘 활용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처음에 딱 이 모임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그 어떤 이전에 있던 그 단장이 오랫동안 뭐 주민센터 뭐도 하고 하던 사람인데 모여가지고 끝나고 나는데 술 한잔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모이고 막 그러는데 그때 동장이 저를 딱 끄집어 넣어갖고 딱 넣으니까 목사님이 회원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이 봉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보니까 서로 끝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한잔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술 한잔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봉사한다는 말로 모였다가 거기에 친목단체가 돼버리면서 싹 사라지고 이제는 모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환대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배려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그것이죠.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신앙이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 사회는 그것이 사그러졌어요. 그나마 이 롯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롯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밖에 두지 않고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보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그 밖에다 둘 수 없었던 사회적인 구조를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그 롯이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인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타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믿는 이로서 먼저 환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난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먼저 믿는 자가 행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일 교회는 이 지역에서 꼭 있어야 될 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기분 참 좋더라고요. 있으라만 하는 교회 많잖아요. 그냥 교인을 하나 더 등록시키기 위해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그 변에서 뭐 아무것도 아이고 애쓴다. 아이고 개척하신 목사님이 그냥 성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저렇게 애쓴다 하는 생각만 들지 그 감동을 못 줘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실질적인 그런 호고지책에 대해서 교회가 빛을 행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면은 이것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환대의 풍토를 조성해야 돼요. 섬김의 풍토를 조성해야 돼요. 사랑의 등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악과 타락에 맞서야 돼요. 소돔 사회는 폭력과 강간이 일상화될 정도로 악행을 자행했어요. 막 그냥 거리에서 지나가는 신기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잡아가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저녁 어두운 시간에 여자애들을 밖에 내보내면 여지없이 일을 당하는 사회예요.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남자아이면 걱정 안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겁이 나서 어떻게 키우냐. 이런 사회가 되면 무서운 거죠. 대한민국은 이런 치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잘 돼 있어서 그래도 밤거리에 여자애들이 나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나라는 가면은 밤에 나갔다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밤에는 완전 통행 금지. 애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대요.
예? 험자구주 남자들이 밤거리를 헤매면서 여자 걸리면 여자들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회가 바로 이 어떤 사회예요? 지금 이 소돔과 같은 사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자기 욕망을 위해 장난치듯 타인을 희생하려고 하고 다수의 힘에 기댄 폭력과 성적 부도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소돔 고모라에는요,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게 어느 정도 타락하냐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 생활이 넘어서서 여기 남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천사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 막 난리친 것들은 다 뭐냐, 이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이 게이라고 하는 동성애는 자, 동성애, 이것들이 좀 신기하고 색다른 것을 따라다니는 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연한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의 끝은 심판입니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노아 홍수전에도 그랬고. 이 성적 부도덕이 그 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보여줘요. 우리 사회의 문화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성적인 부도덕 잘못된 이런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무조건 막 그냥 정죄하고 극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들,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술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또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러나 사회가 더 부도덕해지면 그런 것이 많아져요. 저기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저쪽으로 가보면요, 남자인데 막 여장을 하고 막 화장을 하고 만 뒤에 남자끼리 그냥 엉덩이를 흔들면서 여자같이 말하고 움직이는 그런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게 사회가 악해지면 점점 그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들을 합법화해가지고 그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법으로 통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거 통과하고, 이거는 그냥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용기 있게, 그것도 이성적인 그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약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의 방식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회의 악과 타락에 맞서고, 세 번째는 의의 방식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롯은 책임을 다하려고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악으로 악을 막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듯 손님들을 지키려는 롯을 보시고는 불황당 손에서 저들을 건져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유, 이거 안 개입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그냥 지금 뭐 천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롯이 그 선한 마음에 천사들이 감동은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천사들이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죄가 얼마나 관영한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마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낙제점이다. 이거는 바로 심판해야겠구나. 결론을 맺은 거예요. 바로 이제 얘기합니다. 롯에게 너희 가족들, 너희 사위들과 딸들 다 너희들 빨리 이곳을 피하라. 나가라. 여기 불바다가 될 거고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악을 대해야 하는 방식을 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마음은 이해가 되는지만 세상이 악하다고 기도인이 총을 들고 싸움에 들어서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같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말려드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번에 그 서부지청에 뭐 폭도가 해가지고 지금 막
유리창 깨고 난리치면서 그 법원을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주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고 이 법정에서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정광훈 목사가 저 서부 지금 폭도의 빌미를 갖다 준 사람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갖고 지금 감옥에 갖다 넣었잖아요. 이 사회가 그래요 지금. 저는 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해야죠. 정말 실제로 그랬다면은 처신을 잘못한 거거든요. 폭력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역사가 더 빨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대항하는 방식도 선하고 의로워야 돼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유럽 전쟁이 있었어요. 유럽 옛날에 그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저 이슬람 세력들과 유럽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과의 전쟁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과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저항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쟁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점령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역전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한 사회에서 정직과 의를 지키며 살기가 무척 힘들대요. 어떨 때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겠어. 악한 놈들은 악하게 돼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애쓰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이 허무하고 무색하고 도리어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면 최소한 세상이 나를 변화되게 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 볼 때 저 다르구나. 그래야 가서 한마디를 하든지 뭘 해도 씨알이 맥히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악하게 행동하면서 변화돼서 바르게 하라고 하면은 한 가지도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분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의 능력과 권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사랑이 의롭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가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환대의 풍토를 조성하고 단호히 악을 맞서며 의롭게 선을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환대의 풍토를 조성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또한 단호하게 이 사회의 악을 맞서며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의롭고 선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롯은 그나마 그래도 천사를 알아볼 정도로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되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될 때 간신히 아브라함의 기도와 중보로 인하여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멸망의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르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믿는 자들이 바른 그런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향력을 가져서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 심판이 지연이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하는 역사가 의로운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읍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선지자의 그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한 사람이 의롭게 삶으로 인하여 그 성읍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의로운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